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부하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실패가 끝이 아니니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믿겨지지 않지만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그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죠. 다시금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옷을 찢고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울부짖으면서 들어 누웠다. 땅을 뒹구는 모습. 왕으로서의 채통이고 무엇이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아픔과 집안의 수치스러운 비극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이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마지막에 다 옷을 찢고 모셔 섰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왕을 모셔 설 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로 서야 하는데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라는 소식 앞에서 옷을 찢고 땅을 이렇게 뒹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슬픈 일입니다. 천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일들이 어찌 되어졌든지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32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지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압살롬이 그날부터 계획을 세운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불행 중 다행으로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걸 위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다른 왕자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걸 보고 요나답이 또 말하죠. 35절 보시면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마치 암논만 죽고 나머지 왕자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자기 공인 양 말하는 겁니다. 요나답은 이 압살롬의 결심을, 이런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말했어야 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다행히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논이 그 누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이 끔찍한 나쁜 꾀를 넣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요나답 자기 자신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암논이 죽었으니 자신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압살롬은 이제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39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3년이 지나서 죽은 왕자 암논에 대한 슬픔은 잦아들었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압살롬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하들 앞에서 땅바닥에 뒹굴게 한 대역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또 범하면서 부자의 인연을 끊는 원수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마음이 향하여져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압살롬이 회개를 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빌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의 마음이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압살롬, 이 끔찍한 압살롬을 향해 있다,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죄는 매우 끔찍한 죄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였던 간음과 살인의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여인, 이 밧세바 여인의 뱃속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도 다윗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러니까 애써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지고 나서 자기는 괜찮은 척, 아무런 자기의 정욕적인 이렇게 욕망을 채우고 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무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그 다윗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끔찍한 자기 자신의 그 안을 애써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분노하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아들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그 모습을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듯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덮어두었는데 암논에 이어서 압살롬의 이런 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겁니다. 암논은 간음을 했고 압살롬은 살인을 했습니다. 암논이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향해서 정욕으로 이런 불타는 모습을 통해서 밧세바를 향하여서 활활 타오르던 자신의 더러운 죄를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암논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다말의 오른말을 다 묵살해 버리면서 억지로 범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우리야보다도 힘이 셌기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고 정욕으로 채웠던 모습을 고스란히 다 겹치면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암논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창녀 취급하면서 내어버린 그 죄 앞에 다윗도 똑같이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던 더 큰 죄악을 계속해서 확인케 합니다. 압살롬, 이제 아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일로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세워서 형제들을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또 죽였던 이 모습 또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그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불러들이면서 계략을 썼던 이것과 똑같이 재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다윗의 현실의 삶 속에서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다윗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계속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마주했지만 그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자신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아들들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죄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 자신이 밧세바, 우리아와 같은 그런 범죄함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범죄를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39절 가운데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버지로서 느끼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면서 멀리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아팠을지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도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진노와 안타까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곳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처럼 또 때로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계속해서 이게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넘어져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입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에 반복되어지는 것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의 모습을 명확히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함으로, 죄로 인한 실패로 끝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금 시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하면서 다시금 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